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처음 배척을 당했던 곳은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사건 중심으로 기록된 복음서인데요, 이 사건 중심으로 기록을 하다 보니까 이 시간적인 배열을 가장 정확하게 한 복음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서 배열을 섞어 놓을 수도 있는데, 이 마가복음은 사건 중심이기 때문에 그 사건이 일어난 그 순서를 따라서 굉장히 시간적 배열을 가장 잘한 복음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오시기까지 주님이 사역을 하셨던 장소는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12명의 제자를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이제 훈련시키고 함께 동행을 하시는데, 특별히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산상수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에서 가르친 산상수훈을 가르치시고 말씀해 주셨고, 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풀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라사에서는 군대 귀신 들린 광인을 고쳐주셨고, 또 가버나움에서는 한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고서도 치유되고 구원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병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병에 걸려 죽은 그 딸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달리다굼 하시고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시면서 죽은 소녀를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자, 이런 소문들이 가버나움뿐만 아니라 가버나움 그 지경에 있는 지역에 이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은 이곳에서 한 20마일밖에 떨어지지 않아 아주 가까운 지역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런 기사와 표적들, 또 예수님이 전하시는 이런 말씀들이 삽시간에 퍼져서 이미 그들도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자, 예수님께서 그런 자신의 고향에 오늘 찾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나사렛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 마침 안식일을 맞이했는데 주님의 첫 번째 사역은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가르치셨을까요? 당시 회당에서는 모세 오경의 말씀과 그리고 선지자들의 그 책을 가지고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배우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이 모세 오경이나 이런 선지서들을 가지고서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신 것 같은데, 그 말씀을 듣고 그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냐면 놀라움이었습니다. 대체 저 사람의 저런 지혜가 어디로부터 온 거냐? 어떻게 저런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느냐? 예수님의 가르침에 다들 탐복을 한 겁니다. 야, 이건 어디서도 누구에게서도 들어보지 못한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 이건 정말 이 지혜의 말씀인데 대체 이 지혜가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 2절 중반절과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여기까지 먼저. 여러분, 이 사람이 받은 지혜가 대체 어디로부터 왔느냐? 그 지혜를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의 내용을 듣고 깜짝 놀란 거죠. 근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예수님은 아직 나사렛에 오셔서 어떤 권능도 행하신 일이 없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이 행한 그 권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미 그들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다 들어서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그 다음 반응을 보십시다. 3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하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이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탁월한 지혜의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의 행하신 그 모든 기적 소문을 다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보여줘야 될 마땅한 반응은 어떤 반응일까요? 예수님을 환영해야죠. 지금 자신들의 동네, 자신들의 마을 출신이 지금 당장 벌써 갈릴리에서부터 소문난 슈퍼스타가 되고 있었단 말이죠. 이제는 어디 가서도 예수 그럼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지금 막 널리 그 소문이 퍼지고 있었고 알려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건 여러분 자랑거리잖아요. 아닙니까? 자랑거리 아닙니까? 요즘 여러분 우리 여기 창원에서 조금만 벗어나 보세요. 어디 농촌 지역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요, 연말 지나고 나면 항상 플랜카드가 붙습니다. 아무개 면장, 아무개 이장 아들
서울대 합격 그래가지고 뭐 축하합니다 해가지고 막 플랜카드가 붙어요. 아무개 집 아들 뭐 법관 인관 해가지고 막 플랜카드가 붙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법관이 나왔다, 우리 동네에서 서울대를 갔다, 뭐 얼마나 큰 자랑거리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왔으면은 온 동네 사람들이 나가서 환영을 해야죠. 예수님의 이런 탁월한 말씀을 들었을 때 기뻐하고 주님을 영접해야죠.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을 했습니다. 그 배척한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 그러니까 마리아의 남편이 누굽니까? 요셉이잖아요. 요셉의 직업이 뭐였죠? 목수였습니다. 목수의 아들이 그 아버지의 직업을 이어받아 목수 일을 하는 거죠. 예수님 어린 시절서부터 제일 장남이었으니까 그 아버지 요셉으로부터 목공일을 배우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기억하는 예수는 어떤 예수예요? 목수 예수였던 겁니다. 게다가 그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형제들도 누이들도 지금 다 여전히 이곳 나사렛에서 살고 있단 말이죠. 그냥 우리 이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그 집에 숟가락 젓가락 몇 개인지 다 안다. 알긴 뭘 알아요. 숟가락이 몇 개인지 어떻게 알아? 젓가락이 몇 개인지 어찌 알아? 뭐 요만큼 알면서 우리는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아유, 그 집 사람들 우리가 너무 잘 알아. 아유, 근데 그 집에서 뭐 사나운 것이 나오겠다고. 그 집을 자기네들이 조금 안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예수님 받아들이기 싫은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선입견이 예수님을 배척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참으로 슬픈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실 때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으면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 얘기는 나사렛 출신인 저 예수에게서 뭘 기대할 것이 있느냐? 어떻게 저와 같은 자가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왜요? 그가 나사렛 출신이라는 이유 때문에 비웃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나사렛 사람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자기들을 비하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어? 아이,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 아니 우리같이 천한 사람들, 이런 동네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와? 분명히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고서는 결코 할 수 없는 말씀과 결코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께서 이미 행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들 눈으로 자기들 귀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거죠. 여러분, 친밀함은 경멸함을 낳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의를 지키는 게 참 어려워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오랫동안 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어렸을 때부터 같이 신앙생활을 쭉 해왔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서로를 존대를 잘 못하더라고요. 분명히 집사님, 권사님, 서로들 간에 부르는 분명한 교회에서 주어진 직함도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서로를 이렇게 좀 존대해 주는 것이 아니고 좀 함부로 말할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까운 사이일수록 사실은 더 어려워야 하는 겁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서로를 더 배려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어려워요. 그만큼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웃의 권위와 위신을 세워주기에는 좀 여유가 없는 존재다. 마땅히 인정해줘야 되고 마땅히 존대해야 될 사람들을 가깝다는 것 때문에, 친하다는 것 때문에, 좀 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높이기보다는 오히려 경멸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동생들도 보십시오. 그 성경에는 자세하게는 나와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그럼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느냐? 성경에는 두 사람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나옵니다. 한 사람은 야고보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도 안 믿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의 초대 감독이 되었어요. 유다서를 기록한 사람이 유다인데 이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도 훗날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근데 누이들은 믿었는지 인정했는지 뭐 그런 내용이 없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동생들, 한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 어려웠다는 거죠. 이제 참 그만큼 가깝다, 이 친밀하다라고 하는 것이 서로를 인정해주고 존중하기보다 오히려 서로를 믿고 신뢰하기가 더 어려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요만큼 아는 것을 가지고 마치 전부를 알고 있는 것이냐 생각하는 선입견, 그것이 결국은 볼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들을 것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 구원으로부터 가장 가까워야 될 사람들인데 가장 먼 사람들이 되고 마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의 유대인들도 누구보다도 모세오경이나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를 가장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막상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자기들 눈앞에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한난 목수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그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선입견이 결국은 진리를 보지 못하게 만들고 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든 거죠. 이 선입견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 오고서야 분명히 깨달은 거예요. 아, 그 선지자들의 말씀이 틀린 얘기가 아니구나. 선지자가 오히려 밖에 가서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존경을 받아요. 그런데 오히려 내 동네, 내 가족, 내 식구들에게는 환영받기가 어렵고 존경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는 고향에 가지 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자라난 사람이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사역을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럴 거 아니에요. 아우, 제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가장 애지간히 개구쟁이였고 저거 아주 그냥 골칫덩어리였는데 아이고 저 녀석이 목사가 돼가지고. 근데 그 목사님 설교가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내가 너의 지난 날을 알고 있다 이러면서 말씀을 듣는데 은혜가 되겠느냐고요. 그래서 선지자가 고향에 가서는 대우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입견은 우리 신앙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예전에 저희 집사님 한 분이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만은 한 번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유, 오래간만에 한 수십 년 만에 고등학교 동창 모임을 갔는데 아유, 거기 갔더니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문제아였던 친구가 목사가 돼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 근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문제아들만 목사로 만든지는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참 기가 막히기도 하고 이게 좀 참담하기도 하고 이걸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나 생각을 하다가, 근데 집사님, 참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하나님이 정말 위대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런 문제아를 목사가 되게 만드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공부 잘하고 성실하고 모범생이었던 친구가 목사가 돼서 나타났어요. 야, 난 네가 목사가 될 줄 알았다. 그렇게 너 학교 다닐 때도 교회 열심히 다녔고 다 모범적이고 너 공부도 잘했잖아. 그래, 너는 목사 될 줄 알았다. 여러분, 이 친구는요, 이 친구 자체가 목사가 될 만한 사람이라서 목사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목사를 통해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실까요? 누가 봐도 목사 될 사람이 목사가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잘나서 목사가 된 거지. 그러나 문제아가 목사가 됐어. 대체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뭔 짓을 하셨길래 그 문제아가 목사가 돼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을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이 집사님은 이 친구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는 게 기껏해야 3년 고등학교 3년 가정 동안 이 친구에 대해서 자기가 눈으로 보고 느끼고 경험했던 것밖에 없어요. 그게 전부예요. 그런데 서로 간에 만나지 못했던 그 수십 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서 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시고 다듬으셨길래
이런 목사가 되고 이렇게 훌륭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이걸 볼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우리는 3년을 보고서 이 사람의 전체를 평가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죠. 수십 년 동안 이 사람을 만져서 하나님이 이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신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문지아가 목사가 됐을 때 이 목사님을 통해 더 큰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도 그런 선입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잖아요. 이 복음 전할 때도 이 선입견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도 어떤 분들에게 복음 전하니까 만만한 사람, 그래도 내가 얘기하면 좀 들어줄 것 같은 사람, 그렇죠? 딱 보기에도 험악해. 아이고야, 이거 괜히 말 한마디 잘못했다는 얻어맞게 생겼어. 그런 사람에게 전합니까? 여러분들 조폭에게 복음 전해보셨어요? 어디 교도소 갔다 오신 분들한테 복음 전해보셨습니까? 사람 봐가면서 복음 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람 봐가면서 복음 전한다고 할 때 사람을 봐가면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선입견을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선입견이 틀릴 때가 훨씬 많잖아요. 내가 생각할 땐 잘 들어줄 것 같았는데 오히려 더 반대하고 오히려 더 배격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전혀 귀를 기울여주지 않을 것 같은데 너무 열심히 들어주고 덥석 아이고 내 다음 주에 당신 따라서 교회 가겠다. 여러분, 우리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나의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때보다 틀릴 때가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선입견을 너무 믿지 마세요. 나의 잘못된 선입견 때문에 구원받을 그 영혼을 우리가 놓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선입견을 버릴 때 우리는 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배척을 했다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스칸달리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다시는 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만큼 강하게 배척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느 정도로 배척했는지 관계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심하게 배척을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이 4개의 복음서를 다 들여다봐도 예수님께서 이때 나사렛에 가신 이후로 다시 고향을 찾아가셨다는 말씀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어지는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2사람씩 짝지워가지고 전도를 하러 내보냅니다. 이때 몇 가지 원칙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가정에 들어가든지 먼저 그들에게 평안을 빌어주라 그랬어요. 평안을 빌어주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들이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너희를 잘 섬기면 그 복이 그들에게 갈 것이고, 만약 그들이 너희를 배척을 하면 그 복이 그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을 빌어준 너희에게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와 같은 집에서 나올 때는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랬습니다. 먼지를 털어버려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구원이 임하고 축복이 임합니다. 그러나 주의 복음을 배척하면 결국은 뭐예요? 먼지를 털어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이 그런 심판을 가져오느냐? 선입견이라는 것입니다. 선입견. 주님은 나사렛에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었어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었다. 근데 이 말씀은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행하실 수 없었던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내가 이 동네에서는, 이 마을에서는 그 어떤 권능도 행하지 않겠노라고 주님이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왜요? 그들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믿지를 않아요. 오히려 배척을 했단 말입니다. 주께서 어떤 기적과 권능을 행하시려고 해도 뭔가 좀 예수님에 대한 한 가닥 믿음이라도 가지고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을 해야 무슨 기적도 나타날 텐데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배척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이곳에서 아무것도 안 하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여러분, 아무 일도 안 하셨어요? 아니면 뭔 일을 하셨어요? 뭔 일을 하셨어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몇 사람 되지 않는 소수이지만 병자들을 예수님이 고치셨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안 믿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해요. 그런데 그 중에 갈급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질병에 걸려서 도저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예수님이라면, 그 기적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라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 한 가닥 믿음을 붙들고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많지 않아요. 단 몇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을 주님께서 내치지 않았어요. 주님 아무 권능도 행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으셨는데 그들 때문에 예수님 마음 바꾸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하여 그들의 병이 나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여러분 변화가 온 겁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이 소수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격할 때 그 단 몇 사람이지만 그래도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믿음으로 머리를 주님께 숙였던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보면 예수님 위로해드린 거예요. 여러분, 비록 소수일지라도 그와 같은 위로자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을 읽을 때에 여러분 성경을 다 믿습니까? 성경을 다 믿습니까? 혹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서 성경을 읽으면서 아유 내가 이거는 믿었나 이건 못 믿겠어 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믿는 만큼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자기 선입견 나 이거 못 믿겠어 그러면은 이것은 버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령에 의해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이다, 이것을 믿어요. 어떨 때는 이해가 잘 안 되지만 믿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수라도 괜찮습니다. 많은 사람이 등을 돌리고 많은 사람이 저주를 해도 단 한 사람이라도 믿어주고 단 한 사람이라도 나를 인정해주고 단 한 사람만이라도 당신이 옳은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해주면은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위로받고 그 한 사람 때문에 버티고 견디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알지도 못하면서 마치 다 아는 것처럼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저주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절대로 우리 믿는 자들은 그래서는 안 돼요. 믿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누군가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지, 누군가로 하여금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게 만들면 됩니까? 오늘 예수님 보세요. 나사렛에서 너무 마음이 상심했어요. 그래서 이상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아, 이 사람들이 왜 이럴까? 내가 고향에 왔는데, 아니 다른 동네 다른 사람들은 나를 믿어주고 따라주는데 어떻게 내 고향 사람들이 이럴까?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예수님이 이상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해도 예수님을 믿어주는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은 생각도 바꾸셨고요.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그 찾아온 사람들에게 기도해 주시고 그들을 낫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위로자가 돼야 되고요. 우리 믿는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에 위로자가 돼야 되고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들에게 위로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선입견을 버리셔야 됩니다. 나사렛 사람들의 배척은 오히려 다른 모든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주님이 이상히 여긴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생각했던 결과랑 전혀 다른 결과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내가 인정을 못 받았는데 고향에 오면 환영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배척을 당한 거죠. 그게 이상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이상히 여겼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사복음서에 보면 한 30회 정도가 나오는데 예수님과 관련되어서 나오는 이 동사는 한 3번 정도가 사용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깜짝 놀랍니다. 야, 어떻게 이방인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냐? 그리고는 그것을 이상히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같은 이상히 여기는 상황인데 전혀 다른 반응이 뭐예요? 오늘 나사렛 사람들에게는 환영을 기대했는데 배척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전혀 상반된 상황 속에서 주님이 이상히 여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상히 여겼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생각 속에는 2가지 감정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는요, 놀라는 거예요. 놀라. 야,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냐 하고 놀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실망이에요. 실망. 어떻게 이 사람들은 이렇게밖에 행동을 못하는 걸까?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믿지 못하는 걸까? 그 실망과 놀람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어떤 감정일까요? 실망일까요? 아니면 놀람일까요?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놀람으로 시작합니다. 왜?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야.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야. 나사렛 사람들도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잖아요.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이게 놀랄 만한 일인 거죠. 놀랄 일인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좋은 게 뭐가 좋냐면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갖다가 지나온 그 상황들을 보면서 아이고 제가 어떻게 이제 아들을 낳았습니까? 다 늙었는데 제가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그리고 자꾸 딴소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면서 야, 저 하늘의 별들을 봐라. 저 무수히 많은 별들을 봐라. 앞으로 내가 너에게 줄 이 자녀를 통해서 내 후사들을 저렇게 많게 할 거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이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고 믿었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겨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게 됐어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아멘? 내가 한 거 있어요, 없어요? 내가 한 거 하나도 없어. 이거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런 나를 보시면서 너무 기쁘신 거야. 야, 너가 믿음에 이르러서 너무 기쁘다. 이제부터 너는 의로운 자다 하고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기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고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았고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 또 놀라시는 거예요. 야, 이창규야, 너가 나를 믿어줘서 고맙다. 너가 내 자녀가 되어줘서 고맙다. 네가 이렇게 목회자가 돼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이렇게 상남교회 담임 목사로 섬겨주니 고맙다. 하나님이 다 하셨고 나는 하나님께 은혜 입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날 보고 고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놀람으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 놀람 다음이 이제 문제입니다. 자, 그런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과연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야, 너 참 이상하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저도 야, 이거 참 이상하다라고 느끼는 일들이 있어요. 당연히 믿어야 돼. 당연히 믿어야 될 사람인데 안 믿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야. 아버지가 교회 중직자들이에요. 장로님 자녀고 권사님들 자녀고 집사님 자녀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 학교에 가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어. 안 믿어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아니 왜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는데 왜 믿음이 없을까? 이상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아버지 어머니 믿음을 보면은 한심해요.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대체 믿음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참 구분도 안 될 만큼 신앙생활을 형편없이 해요. 그런데 자녀는요, 그렇지 않아. 자녀의 신앙이 너무 성숙한 거예요. 신앙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 믿음을 볼 때 놀래요. 야, 이상하다. 보통 신앙은 부모로부터 흘러가는 건데 어떻게 부모보다 더 나은 신앙을 가질 수 있지? 이상할 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서 전혀 예수 믿을 분위기가 아닌 가정에서 자랐는데 주님을 만나고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지 그 모습을 볼 땐 또 이상한 거예요. 야, 이상하다. 실망스러운 이상함도 있고 놀라게 만드는 이상함도 있어요. 과연 우리는 어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데 혹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지금 당대로 끝날 위기에 있지는 않습니까? 내 신앙이 당대로 끝나버릴 위기에 있지는 않습니까?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그들을 바라보면서 조금도 내가 마음속에 부담을 갖지 않고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이상히 여기겠습니까? 당연히 여기겠습니까? 이상히 여기시지 않겠습니까? 야, 너는 어떻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도 하지 않고 있니? 마땅한 일인데도 왜 하지 않고 있어? 내 자녀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왜 너는 내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고 내 자녀가 믿음을 회복하도록 왜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니? 그런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오늘 지금 현재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이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마땅히 할 일을 해야 되고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실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